이런 의미를 담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마음을 담아서 올 한 해 성공합시다라고 한번 앞뒤 좌우 계신 분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2014년도는) 우리 모두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욥의 고백처럼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께서 욥이 고난을 통하여서 눈으로 보고 또 영으로 느꼈던 것처럼 2014년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눈으로 보고 영으로 느끼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고 성공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다 같이 봅시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 말씀까지입니다. 같이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3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201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은 2014년 첫 주 신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2014년도 더 잘 믿고 더 잘 섬겨드려서 복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주께서는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일이 없습니다. 아멘.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렇습니다. 2014년도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욥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가슴으로 영으로 눈으로 더 깊이 깨닫고 더 하나님을 잘 믿어서 복 있는 한 해로 우리 모두가 간증하실 수 있는 귀한 간증거리가 많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한국 페이스북을 통하여서 20세와 25세 되는 청년에게 직업조사를 했답니다. 그 직업조사에 한 것 중에 직업을 선택할 때에 당신이 기준으로 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여서 물어봤답니다. 당신이 직업을 선택할 때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였더니 20세에서 25세 청년들이 1등이 뭐냐 하니까 바로 내가 직업을 선택하는데 기준 삼는 것이 수입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월급을 어떻게 해요? 많이 주는 곳에 선택하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니까 안정성이었습니다. 늘 불안함에 회사 다닐 때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선택한 회사가 안정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겠다라고 그들이 답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번과 2번, 1위와 2위를 합치니까 100% 중에 60%에서 60% 가까이 그것을 차지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직업을 선택하는데 수입이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직업이 바로 먹고 사는 방편이 되기 때문이죠. 우리는 직업 선택을 그렇게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 고민의 방편으로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죠. 직업을 가져야 입에 풀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업 선택의 1순위인
수입이라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 최초로 미국에 유학을 가신 분이 계셔요. 그분 성함이 무엇인가 하니까 전영창 선생님이십니다. 그분은 1947년도에 미국 웨스턴 신학교로 건너가서 한국인 최초로 유학을 한 신분입니다. 공부를 하던 중에 1950년도에 6.25 사변이 터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전영창 선생님은 웨스턴 신학교에서 한 학기를 남기고 조기 귀국을 했습니다. 그가 조기 귀국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하니까 6.25 사변 때문에 사랑하는 조국이 어려움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찌 평안하게 유학하고 있을 수 있겠느냐 하여서 그런 뜻을 학교에 밝히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학교에서 조기 졸업장을 주어서 그가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돌아와서 부산에 피난처 구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복음병원을 설립하여서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때 함께 하신 분이 저와 여러분 잘 아시는 장기려 박사님이십니다. 휴전이 되었습니다. 전쟁에 상흔이 가시지 않는 1954년도 전현장 선생님은 대학교로부터 교수직과 부총장이라는 그런 제안을 받게 됩니다. 그가 대학 교수로 부총장으로 부임하게 되면 평안한 삶이 장래가 보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전영창 선생님이 그것을 말하고 거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거창이 허허벌판이었습니다. 그때 5명만 남아있는 폐교와 같은 학교가 있었어요. 그 학교가 바로 거창고등학교였습니다. 이 거창고등학교에 부임하시면서 그곳에서 이 전영창 선생님께서 학교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서 이 전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그 유명한 직업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의 10계명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 가르침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니까 너희들은 직업을 선택할 때에 월급을 작게 주는 것을 택하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택하지 말고 자신이 필요한 것을 택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니까 다 갖추어진 것을 택하지 말고 황무지와 같은 것을 택하라 라고 그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보통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가르침을 하신 것이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20세에서 25세 청년들은 월급을 많이 주고 회사가 안정적인 곳에 택하겠다고 했는데 이 전영창 선생님은 대학 교수직을 마다하고 부총장직을 마다하고 평안한 장래가 있는 그 삶을 마다하고 허벌판인 거창에 내려오셔서 그 거창고등학교에 부임하면서 학생들에게 가르친 것이 무엇입니까? 월급을 많이 주는 곳에 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필요한 것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갖추어진 것이 아니라 황무지와 같은 것을 택하라 라고 그 선생님은 그 학생들에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어쩌면 이런 직업관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니까 그에게는 이 직업이 보통 사람들처럼 먹고 사는 문제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전영창 선생님은 직업을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사명이다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직업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업을 선택하는 것에 남다른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직업을 택하였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직업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길은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돌려서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에게 있어서의 신앙생활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과연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가 혹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혹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예수 믿는 이유가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십니다.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까 제자들이 나오서 그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입을 벌려서 가르치신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핵심과 같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는 중에 오늘 6장의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6장 31절을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합니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하더라도 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핵심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너희는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2절 말씀 보실까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다 누가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 다시 말씀드리면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있어야 할 줄을 어떻게 해요?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대해서 하늘 아버지께서는 아신가 모르신다요?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느냐? 다 아신다는 겁니다. 지금 내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를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안 구해도 주시는 이가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입어야 되고 무엇을 마셔야 되고 무엇을 먹어야 될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것을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33절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이 구하였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대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뭐 하신다요? 더하시리라 말씀. 할렐루야. 33절을 자세히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뭐랍니까? 먼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아신가 모르신다,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것 가지고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의 시작은 마태복음 6장 19절로 넘어가야 됩니다. 19절부터에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라는데 너희라는 말이 19절부터 매절절 나온데도 과언이 아닙니다.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읽읍시다. 시작.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랬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겁니다.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 또 말을 합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해라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아멘.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 줄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너는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내 물에 눈이 멀면 된다 안 된다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그리고 또 너희라는 구절이 24절에 나옵니다.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 줄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어떻게 해요? 겸하여 섬기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5절에도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25절에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맞는 말씀 맞죠?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한 것을 아신다는 겁니다.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목숨보다 음식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몸보다 의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실제로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몸을 위해서 의복이 필요하고 목숨을 위해서 먹을 것이 필요한데 목숨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몸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어떻게 해요? 웰빙 시대라고 하잖아요. 먹는 것을 어떻게 해요? 몸을 생각하니까 목숨을 생각하니까 먹는 것을 이제 어떻게 합니까? 정신을 차리다 보니까 이 먹는 것으로 인하여서 내 목숨이 죽겠구나 하여서 웰빙 시대 먹는 것을 지금 뭡니까? 간속하지 않아요. 이런 시대로 성경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있어야 될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26절에도 나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요?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무슨 말씀입니까? 공중에 날아가는 새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르신다 안 기르신다요? 기르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공중의 새도 다 기르시는데 이 공중의 새보다 저와 여러분이 귀하다 안 귀하다요? 다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기르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27절에도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로도 더할 수 있겠느냐. 28절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기르시고 다 먹이십니다. 들의 백합화도 뭡니까? 하나님이 다 생을 주어 키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누구다고요?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이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아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말라. 대신에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는 그 방법을 가르쳐 줄게.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될까를 가르쳐 줄게 하여서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9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4년도는 좀 바뀝시다.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믿음이 좀 더 하나님을 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이 좀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누가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가야 됩니까? 바꾸어 가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를. 이번 주부터 당장 우리 교회에 바뀌어진 것이 여러분 기억납니까?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바뀌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우리 교역자들이 제일 앞자리에 앉습니다. 왜 앉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순전한 모습을 먼저 보여드리고 또 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앉아 계신 분들을 위해서 예배에 집중하여서 예배 성공하여서 어떻게 해요? 예배 말씀 가운데 성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준비하여서 맨 앞좌석에 맨 뒤에서 이 여러분을 똘똘 뭡니까? 이렇게 둘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바뀌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좀 뭔가 변화되려고 해야 돼요. 주의 말씀을 듣고 내가 바뀌어야지. 주의 말씀을 듣고 내가 변화되어야 돼야지. 주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있어야지.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크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33절입니다. 같이 33절을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냐? 34절을 보면 내일 일이 염려가 되지 아니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그의 의를 구하게 되면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아니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2014년도는 전능하신 하나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주께서는 못 이루실 일이 없습니다. 나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 위에, 생업 위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여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오늘 전정창 선생님께서 자기가 직업이라는 것은 그렇다, 사명을 가지고 그리고 이 직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는 것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겁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어야 될 것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실 것인데 2014년도를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먼저 하나님의 나라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19절 이하의 말씀을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로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 시작하여서 두 번째로는 예수 믿는 성도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챙겨서도 안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무엇을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나의 먹을 것, 나의 마실 것, 나의 입을 것,
먼저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질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두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교회 일에 먼저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일에 먼저입니까? 예를 들어 보면 이것입니다. 교회도 어렵다 합시다. 또 개인도 어렵다 해봅시다. 그러면 교회도 어렵고 내게도 먹고 마실 일이 없을 때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할까요? 자기의 먹을 것, 자기의 입을 것, 자기의 마실 것을 해결하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런가 그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와 내가 똑같이 어려울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어렵고 나도 어려울 때에 먼저 뭘 구해라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를 돌아보지 않고 먼저 교회를 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있어야 할 것들을 모두 하시고 풍족하게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가 잘 먹기를 원합니다. 내가 잘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잘 있기를 원합니다. 구하지 말고 오히려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교회를 위해서라면 마지막 먹을 그 양식도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 나에게 주시옵소서라고 대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구하는 너희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나에게 믿음을 다해 주셔서 비록 마지막 먹을 양식이라 할지라도 이것까지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를 위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대로 나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내 것을 내어놓을 때에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뭐 하신다고 해? 플러스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내어주셨습니다. 이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었습니다. 그것도 십자가에 죽게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291쪽)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15절 보십시오.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다시 어떻게 됐다고요?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는 우리가 삶을 사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살아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생명,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재산, 시간, 자유, 자녀, 권력, 명예들이 우리에게 속해졌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누구 것이다고요?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피값으로 주고 대신 사신 것이 우리들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시간이 있다면, 우리에게 있는 생명이 있다면, 우리에게 있는 재물이 있다면, 우리에게 있는 자녀가 있다면
권력이 있다면, 명예가 있다면 그것이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기꺼이 드리며 헌신할 수 있는 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고린도서니까요. 고린도 전서를 한번 넘어가 주십시오. 6장 19절에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6장 19절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누구냐? 자신의 것이 아니라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무엇으로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는 이제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3장을 넘어가 주십시오. 3장 20절에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3장 23절에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를 하나님께 사시는 말씀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를 한번 더 찾아갑시다. 로마서 14장을 찾아가 주십시오. 로마서 14장 7절 보십시오. 로마 14장 7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맞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다는 겁니다. 우리를 대신하여서 할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일까요? 주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크리스찬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누구 것이다고요?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누구 것이다고요? 주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권력과 명예를 드리고 자녀를 드리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2014년을 시작하면서 참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2014년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하셨습니다. 11명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교 캠프에 다녀오셨습니다. 다녀오셔서 힘들기도 했지만 영혼에 굉장한 유익을 얻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 받고 또 여기 와서 이 은혜가 식으면 안 되는데 주의 나라를 위해 살아야지 하는 결심과 각오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오늘 첫 주인데 오늘 첫 주에 단기 선교사를 특기로 파송합니다. 이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주를 위한 것입니다. 연약한 여인의 몸으로 지금 뭡니까? 다른 나라에 그도 이슬람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자신을 위한다면 갈 수 있을까요? 못 갈까요? 절대 못 갑니다. 근데 누구를 위하여 간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014년도 우리 교회에 크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필요로 채워주시겠다는 말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목적이 있다면, 그 본질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이다.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해야 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왜 믿어야 됩니까? 주를 위해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크고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지내왔는데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보다는, 주를 위한 삶보다는 그렇게 하나님부터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는데 돌이켜보니까 하나님 나라보다는
나를 위한 삶이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014년도는 이제 결단하셔서 그 무엇보다도 우선순위를 하나님 나라에 두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고 주를 위할 때에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서 2014년도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드립시다. 할렐루야. 2014년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드립시다. 2014년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린 자녀들을 주님 앞에 드립시다. 2014년도는 우리에게 주신 권력이 있다면, 명예가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려서 이 모든 것 위에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순종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 때에 주께서 2014년도 밝혀주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바라보며 주님 기도가 들었던 하나님이 이제는 눈으로 보게 하시고 삶으로 보게 하시고 영으로 체험까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해서 새말에는 더 놀라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2014년도를 허락하여 주시고 2014년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여 주시니 참으로